사무엘상 1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명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냐민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예배가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예배가 죄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죄가 되는 예배가 가끔씩 일어납니다. 죄가 되는 예배 또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예배,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더러 펼쳐지곤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첫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거는 죄가 된 겁니까? 안 받으신 예배입니까? 안 받으신 예배죠. 예배 안 받으셨으면 그 다음에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겸비하게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시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받으셔가 은혜가 넘쳤습니다. 근데 교만해져가 막 하고 가면은 그 다음 예배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이게 굉장히 실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그분과 인격 관계 안에 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예배 성공한 사람이 내일 예배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나 개인적인 예배라면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내비를 두십니까? 가인 찾아오십니까? 찾아오셔가지고 가인하고 이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바구를 하는데 그 이바구에 이야기 나누고 대담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심을 토해내고 마음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면 재물이 없어도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재물이 없어도 가인 그 자신을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고 낮아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토해놓지도 않고 더 큰 죄로 나가려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죄에 따라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자기 안에 죄성이 정리가 안 돼요. 예배에 성공하면요, 자기 안에 뭐가 정리가 된다? 죄성이 정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역사하고 그리고 성령의 불이 운행하면서 자신 안에 죄성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도 하고 죄를 이기는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내려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의 시간에서는 때로는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고 조금 높아갈 때도 있고 이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공적인 시간이 되어버리면요, 공적인 직분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 국가적인 예배 또는 교회로 말하면 교회적인 공적인 예배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하면 예배가 죄가 되어버립니다.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정했어요. 아론의 가문으로 제사장의 가문을 세웠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성전에 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불이 꺼져버리니까 급하게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 아무 불이나 성냥불이나 가스불이나 켜면 되겠지. 그 불이지 뭐. 해가지고는 그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씨를 가져서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 그 어리석은 것들아 그 불을 왜 꺼뜨렸냐. 그래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다음에 잘해라 이래 안 하시고 두 아들 죽어버렸습니다. 예,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죄가 되는 예배. 뭐가 되는 예배? 죄가 되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성을 에워싸고 성 안에 먹을 것이 없고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도 그들이 계속해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았으면 구원이 일어난다. 안 받으시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안 받으시는 예배가 반복되다 보니까 나라가 멸망해 버립니다. 왜 안 받으실까요? 적은 쳐들어와서 바벨론은 쳐들어왔는데 자신의 마음을 찢고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고 건져 주옵소서 너 가서 개고생해봐. 자기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7년마다 안식년마다 사람들을 방면해주고 현인이 되면 종이 되었던 사람 모두를 되돌려주고 그들도 사람을 구속할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재산상에 손해가 오더라도 풀어줘야 된다 안 풀어줘야 된다. 7년마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땅도 7년마다 휴작 농경지를 한 해씩 쉬게 했습니다. 근데 휴경은 안 해요. 왜? 돈의 욕심이 멀어가지고. 휴경을 하면 무슨 일이 납니까? 풀이 무성해지죠.
풀이 무성해지고 땅이 지력을 회복하잖아요. 옛날에 신도철 장로님 살아계실 때 장로님은 유기농 농사를 짓고 벌레가 없는 그런 약을 안 치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자꾸 휴경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쉬다가 저기 재배했다가 여기 쉬다가 저기 재배했다가 동네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깨를 맞아가지고 풀도 안 베고 땅을 놀린다고 막 그래 막 그러시는 깊은 뜻을 알고 모르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유기농 안 하니까 땅에 지력이 모자라면 그럼 때려넣고 그 다음에 그 하면 풀작 쳐버리고 제초제 쳐버리고 하면 되는데 장로님은 유기농을 하시니까 그래 못하고 땅이 지심을 내도록 지력을 회복하도록 휴경하면서 이렇게 돌려 이렇게 유경해가면서 농사를 짓는데 근데 그걸 그래 입을 대더만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도 7년마다 휴경 농토를 전지를 비워서 휴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50년 희년이 되면 사람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바벨론은 무섭고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알을 잡아먹는 처지에도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면 열정을 다해서 근데 죄시 없어서 NO! 니도 한번 끌려가가 종살이 해봐라. 지금 종살이하는 심정들을 네가 하나도 헤아리지 않았으니 노예살이하는 사람의 심정을 하나도 헤아리지 않았으니 너도 당해봐라. 그게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입니다. 진짜 제사는 어떤 겁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죄가 된 것이 기억나면 가서 뭐하고 가리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럼 기도 많이 한다고 생활 엉망하면서 그 기도 생활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방은 기도 1시간 하니까 막 불이 떨어지더라.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불을 받았다 하면 그 불에 시작합니다. 무슨 불요? 속불이 붙어야 됩니까? 그 불이 붙어야 됩니까? 속불이 붙어야지. 그 불 왜 준 줄 압니까? 그 불 주면 회개할까 싶어서. 뭐 할까 싶었어요? 그 불 주면 그 성령님 의지에서 지 복장 고치고 회개할까 싶어서. 그래 깔딱너기처럼 은혜를 주는 거라고. 그거를 자신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중심이 들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면 그게 의미 없는 예배가 돼요. 그거는요 바벨론 군대의 위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사울도 지금 죄가 되는 예배를 드립니다. 죄가 되는 번제를 드립니다. 왜 드렸냐 그 죄가 되는 번제를.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고 2년 동안 나라 다스리면서 3,000명 택해서 나라의 기강을 잡습니다. 나라의 조직이나 체계가 전혀 없던 나라를 사무엘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냥 통치했던 그 나라. 이 사사가 등장해서 막 그랬다가 그 사사 그다 죽고 나면 또 뭐 흐트러졌다가 그 다음 사사가 들어서 또 그냥 처음부터 다져가서 그렇게 했던 그런 나라. 행정도 없고 체계도 없고 엉망진창인 것 같은 나라를 사울이란 왕이 등장해서 행정체계를 잡아서 3,000명 뽑아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에 둬서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고 자기의 황태자격이 되는 요단하너기 1,000명을 택해서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장막으로 보내서 자기 집에 농사짓고 농사지은 것 세금 걷어서 나라를 이렇게 체계 있게 다스리는 거예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지요. 기름 부음 안에서, 사무엘에게 준 기름 부음 안에서 자기의 소임을 적절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브레셋 사람의 뭘 쳤다? 수비대를 쳤습니다. 국경선에, 남쪽 국경선, 이스라엘 남쪽 국경선에, 브레셋은 북쪽 국경선이고 이스라엘은 남쪽 국경선입니다. 그 국경선에 수비대가, 양쪽 수비대가 있는데 그 둘이서 무슨 우발적 충돌이 있었는지 전쟁이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전투에서 경계선이 딱 끼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평화하는 관계, 국경선을 정해놓고 평화하는 관계입니다. 나라 땅을 뺏기긴 했지만 지금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철기 문명을 이스라엘이 도움을 받아서 괭이 만들고 난 만들고 이 주방에서는 칼 이런 거 만들어서 그런 거 이렇게 철기 문명의 도움을 거두받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 그걸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뭐했다? 쳤다. 먼저 공격한 겁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옛 땅이다. 되찾자 했는데, 그래 전쟁을 치르려면 그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 안 하고 해야 된다.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전쟁이 났으니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이브리 사람들을 해서 모이라 그랬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도 전쟁이 났으니 모여들었는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3만 6천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한 2,000명 정도이고 나머지 전시동원해서 갑자기 자기 장막에 농사 짓는 사람들 끌어모아서 전쟁에 군대를 모아야 되는데 이게 훈련된 군대가 안 된 사람들 다 끌어모아 봐야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돼도 지금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브레셋 뒤에 따르는 그도 모집해 놓으니까 백성들은 정규군 외에도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서로 대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급할 때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사람들은 숨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피난을 가는데 어디까지 가보냐, 갓과 길앗 땅으로 요단 강을 건너서 더 피난을 갔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피난을 가는데 낙동강 밑으로 부산까지 내려온 사람이 있고 김천쯤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오다가 대구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구에 있고 어떤 사람은 한데 어떤 사람은 대한해협을 해서 일본까지 도망갔다. 제주도까지 적어도 도망가야 안전하지 이랬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길갈인데 사울의 군대도 길갈은 요단 강변에 있습니다. 요단 강만 건너면 그 요단 동편 땅으로 그렇게 피난을 가는 망명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딱 고비에 처해서 백성들은 그러고 있고 전세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모든 백성은 야 이거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 펼쳐졌구나 해서 떨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오지 않고 이래가지고 어제 얘기 나눴죠. 그래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뭘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평신도가 제사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No, 그건 아닙니다. 예. 평신도가 제사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이스라엘의 직분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아브라함 때는요 제사 직분과 왕정 직분과 모든 직분이 다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종교 제도를 정비하면서부터 제사 제도를 이렇게 직분에 세워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사무엘 때 이르러서 기름 부음 사역을 제사장들에게 해주던 것을 왕에게 해줬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실은 목표는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직분의 파괴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계획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래서 직분이 아닌데 했다. 그건 좀 저는 좀 배격합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이 사울이 드린 제사는 죄가 돼버렸다. 죄가 되지 않았다. 죄가 돼버렸습니다. 그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안 받은 사람이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맞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맞아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에도 안 맞고 중심이 이 번제를 드린다든지 화목제물을 드린다든지 그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게 아니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울의 제사를 받으시려면 사울과 그의 제물을 받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적으로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제물을 받으셔야 돼요. 회개하지도 않고 마음을 낮추지도 않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응급처치처럼 예배를 삼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죄가 되었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사무엘이 왔고 사무엘이 왕한테 이런저런 얘기해서 이래 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해서 구했나이다. 정말 은혜를 구하려고 한 겁니까? 백성이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한 겁니다. 백성이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백성이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예.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은혜에서 이미 떠나져 있는 거예요. 사울은 끊임없이요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직임을 맡기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보다는요 계속 백성의 민심에 초점을 둡니다. 민심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민심이 내한테 와 있어야 내가 왕도로 해먹지. 그게 사울의 중심축이 돼요. 여러분, 그도 불행해지고요 그의 예배에 참석했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는 예배를 그냥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저와 함께 예배를 섬겨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작게는 교회 안내하는 분이나 또 대피기도를 하시는 분이나 저도 그렇고 예배를 진행해 나가는데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드려지는 공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의식적으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으로도 낮아지고 그럴 때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 복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요.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죄인은 마음을 열면 회개가 터지게 되어 있고요. 마음이 상한 자는 그 상한 마음이 만져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고요. 물론 그것도 자기가 마음 안 열면은요, 미래에 있으면은요, 그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도 은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도 가룟 유다가 나오는 거거든. 이스라엘에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 온갖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번제와 온갖 예배가 드려지는 속에서도 저주받는 지파도 나타나는 거거든. 그거는 본인의 몫이에요. 하지만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은요, 그 예배 안에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거 놓치면요, 말을 잘하는 설교에 속고요, 깨꼴 노래 잘하는 음악에 화려한 데 속고요, 뭐 다양한 것에 속아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음악회가 되기도 하고요. 콘서트가 되기도 하고요. 강연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우리 성광교회에서 날마다 드려지고 그 예배 안에서 영혼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천국 백성으로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한데 나온 그것이 죄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연약한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라 똑같은 죄를 동일하게 범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비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허한 사람, 겸비한 사람,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 드리고 그 예배 안에서 영혼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